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본문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임한 열째 재앙, 즉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대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갔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기념일이죠.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부터 한 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낸 명절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급박하게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 2절은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유월절이 다가왔다고 언급하는데 병행 구절은 유월절 이틀 전이라 명시합니다. 마태 26장, 마가 14장 보세요. 2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를 서술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사는 미완료 과거, 즉 과거 진행형이므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월절이었으므로 그들은 지체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칫 명절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3절로 6절은 유다 배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표현은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사탄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하죠. 사탄 즉 마귀는 예수의 공적 생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를 대적했습니다. 4절에 예수를 넘겨주려는 유다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5절은 유다 배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돈은 은을 뜻합니다. 본문은 유다 배신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그의 배신은 탐심으로 인한 것이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이에 그들이 은 30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사를 유다 배신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서술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서술에서 유다를 돈 궤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치는 자로 언급합니다. 6절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유다 모습을 묘사하죠.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는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탐심을 이용하여 그가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탐심은 회개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소유욕, 즉 재물에 대한 탐심이 제자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재물로 향한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내신 유월절 만찬 준비 과정을 서술합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하게 만들죠. 그는 유월절 양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당일을 표현하는 동사 데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동사는 예수의 고난을 신적 기원에 따르는 당위적인 일로 언급할 때 자주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본문은 예수의 예견적인 능력을 다시 특징적으로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을 예견하셨죠. 그리고 두 제자는 그의 예견대로 사람을 만나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예견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견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누가는 예수의 예견 능력을 언급하므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정체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요. 7절은 본문의 시간 배경을 언급합니다. 때는 유월절 양을 잡는 유월절 저녁, 무교절 첫날입니다. 원문 무교절의 날은 어색한 표현인데요. 무교절은 양을 잡는 유월절 저녁을 시작으로 하는 주간을 말하므로 여기서 양을 잡는 무교절의 날은 유월절 저녁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이란 구절은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이라는 의미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듯이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견케 합니다. 8절에서 예수는 유월절 준비를 명하죠. 본문에서 명령형은 준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위해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양고기를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고기는 머리와 다리, 그리고 내장까지 구워서 유월절 저녁에 다 먹었습니다. 9절은 예수의 명령에 대한 두 제자의 질문입니다. 원문 직역은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묻는 것일 수 있죠. 또한 준비가 막연한 상태에서 예수 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일어난 일에 근거하면 전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요. 그들은 나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식사 장소에 대한 예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10절은 예수 예견을 서술합니다. 보라는 주의를 환기하는 상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나르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물 항아리를 나르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사건을 연상시키죠. 예수 예견에 대한 누가의 서술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 정체를 암암리에 드러내려고 그의 예견을 서술했다 볼 수 있죠. 아니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표적을 서술하므로 그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서술에서 요한은 이 처음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고 역설합니다. 요한은 표적 자체보다 표적을 행하신 분의 정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합니다. 11절은 집주인에게 전할 예수의 메시지 내용이죠. 선생님이란 표현은 그 집주인이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가정합니다. 이 구절에서 토파스카 하는 원어는 7절과 동일하게 유월절 양을 의미하죠. 객실은 손님이 머무는 방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원문은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손님방은 어디인가입니다. 12절은 유월절을 준비할 곳에 대한 서술이죠. 자리를 베푼 방은 가구가 잘 갖추어진 방을 의미합니다. 다락방은 유대인의 가옥에서 지붕 옥상에 지은 방을 말합니다. 13절은 예수 예견대로 제자들이 집주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누가는 이 만남이 예수의 그 하시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유월절 준비를 위한 예수와 두 제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예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자들, 예수를 팔아넘길 궁리를 하는 제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준비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8절입니다. 유월절 저녁이 되어 예수는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 석상에 모였습니다. 그는 만찬을 나누며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월절 양 희생은 예수 고난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4절은 유월절 만찬 모임에 대한 서술입니다. 때가 이름에 하는 것은 유월절 저녁 만찬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찬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사도들과 식탁에 둘러앉으셨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에서 사도들을 언급하는데 병행 구절은 12제자로 언급합니다. 15절은 유월절 만찬에 대한 예수 소감입니다. 예수는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것은 그가 만찬 모임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였는가 표현합니다. 16절은 만찬 모임을 소원한 이유를 밝힙니다. 이 구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로 연결됩니다. 이 만찬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지키는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구절에서 유월절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현재 의미가 강조되죠. 메시아 도래로 하나님 나라는 그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17절은 유월절 만찬의 시작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누어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잔을 나누는 것을 2번 언급하는데 여기서 잔을 나누는 것은 유월절 만찬 시작과 연관되고 20절에서는 성만찬에서 잔을 나누는 것과 연관됩니다. 18절은 마지막 만찬임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과 나누는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16절에 이어서 다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본문에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언급된 예언을 반영합니다. 이 예언은 새 언약에 관한 핵심 내용을 함축하죠. 먼저 옛 언약 한계와 새 언약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 즉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 갱신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일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언약의 새 방편과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법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문은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떡을 나누어 먹는 것과 병행하여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서술됩니다. 그리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병행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병행 구조 속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므로 예수 고난을 통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19절은 떡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저희를 위하여 주는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면서 떡을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절은 잔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그 잔이 새 언약을 위한 자신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떡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기억하면서 잔을 나누어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에서 병행 구절과 달리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성만찬 전통을 언급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이방인 사도인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았던 누가가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요. 내 피 안에서 새 언약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누가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인자로 오신 예수의 고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 절에서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피로 죽음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시련의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20일 23절입니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 말씀은 고별 설교 성격을 지닙니다. 그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여러모로 그의 죽음을 암시하죠.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임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몸과 피를 언급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시사하셨습니다. 한편 유다 배반에 대한 예수의 예언 역시 그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유다 배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예언과 제자들의 반응으로 구성됩니다. 21절은 배반하는 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지만을 뜻하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고별 메시지도 끝나고 제자들과의 만찬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인자 죽음에 대해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은 유다 배신에 관한 기사를 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배치했는데 누가는 만찬이 끝난 이후에 서술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배신이 예수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주는 당혹스러움, 충격을 표현합니다. 보라 하는 말은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누가의 상형 표현입니다. 22절은 인자를 파는 자에 대한 화를 선포합니다. 작정된 대로 하는 것은 인자 죽음이 하나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병행 구절은 기록된 대로라고 언급하셔서 유다 배신을 말씀 성취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화가 있으라 하는 것은 슬픔이나 비난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유다 배신에 대한 화 선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에 대한 화 선언과 상응합니다. 인자가 배신을 당하고 죽을 것에 관한 이 구절의 언급은 이중적이죠. 한편 인자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를 파는 자는 그 일에 상응하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3절은 예수 예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죠. 웃다로 번역된 동사는 토의하다 혹은 논쟁하다 하는 뜻으로 함께 토의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논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유다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에 대하여 단호하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자를 파는 자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교제와 배반의 자리로서의 성만찬, 소망을 맛봄으로써의 성만찬, 유월절 성취로서의 성만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7절입니다. 본문은 누가 큰 자에 관하여 예수께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제자들 논쟁과 예수의 교훈을 이미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임박한 고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다시 언급됩니다. 말다툼하는 제자들은 배반하는 유다, 부인하는 베드로에 상응하여 인자로서 고난당하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다툼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툼은 경쟁 관계를 의식한 치열한 말다툼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한 듯합니다. 따라서 그들 다툼은 다분히 정치적이죠. 25절로 27절은 제자들 논쟁에 대한 예수 교훈입니다. 25절은 세상 통치 방식에 대한 언급이죠. 예수께서 먼저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길 좋아합니다. 26절에서 세상 통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 언급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되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7절은 예수 교훈을 더욱 강화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중 두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세상 통치 방식에 따르면 당연히 식탁에 앉아 시중을 받는 자죠. 그리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재차 강조하여 각인시키셨죠. 본문에서 예수 교훈은 지도자의 섬김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세속 리더십과 달리 섬김에서 그 본질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유하는 지도자가 되어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소유당하는 지도자가 되어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28절 30절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교훈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격려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본문에서 예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왕권 이양과 그 결과에 관한 것이죠. 2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시련 가운데 함께한 자들로 언급됩니다. 원문의 주어 너희가 강조되어 나타나죠. 머물다라는 동사는 완료 분사형으로 계속 함께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그의 시련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머문 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언급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상기시킵니다. 29절은 하나님 나라 왕권 이양에 관한 언급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위임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왕권은 이제 그 아들로부터 그 아들과 함께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위임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맡기다로 번역된 동사는 특별히 언약 위임과 연관된 용어입니다. 30절은 하나님 나라 왕권 이양 결과를 언급하죠.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 만찬은 유대인의 종말론 사고를 반영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에 앉는 것이죠. 인자이신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의 왕권에 참여하는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하는 고난은 그와 함께 누릴 영광에 이르는 통로죠. 그리하여 주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상을 기약합니다. 그리하여 야고보 장로는 주와 함께 시련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30일 34절입니다. 본문은 베드로 부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권면한 후에
그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그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31, 32절은 사탄 시험과 예수 기도 및 권면 내용입니다. 31절은 사탄 시험에 관한 언급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거듭 호칭함으로써 그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표현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일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역사함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욥의 경우를 연상케 하죠. 32절은 예수 기도와 권면입니다. 사탄 시험에 대응하여 예수 기도가 대조적으로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돌이킬 때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형제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33절은 예수 권면에 대한 베드로 답변입니다. 그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가고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34절은 예수께서 베드로 부인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구절에서 그의 고백을 생각하면 그의 부인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누가 언급은 병행 구절에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는 언급과 대조됩니다. 본문은 사탄의 시험과 예수 기도를 대조적으로 언급하여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구출되길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 시련은 언제든지 닥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이길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죠. 5절로 38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환난을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은 제자들의 사역 경험에 근거한 예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명령을 반영하죠. 36절은 순환을 대비한 마음 자세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제 하는 말은 강조용법인데요. 예수께서 이전 사역 자세와 달리 이제 순환을 대비하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검에 대한 언급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 예수 가르침이나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검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책을 고려하면 검을 무장수단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덜합니다. 전대와 배낭과 더불어 검이 언급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순환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7절은 이사야 53장 12절을 반영합니다. 예수께서 불법한 자들과 한패로 간주될 것을 언급하는데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불법자들 사이에 달려 처형되셨습니다. 38절은 예수의 최종 말씀이죠. 충분하다 하는 것은 제자들의 오해를 인식한 다소 실망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 고난이 문 밖에 닥쳤음을 인식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큰 자가 되려는 제자들, 섬기는 자들인 새 언약 백성들, 섬기는 자로 살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수세, 제자 선택, 자신의 정체, 변화산 사건 등과 관련하여 기도하신 것을 서술하죠. 이외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사실을 강조하며 서술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강조는 본문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께서 고난을 앞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 고뇌에 차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은 본문 서두 끝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무대는 감람산이죠. 병행구절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언급합니다. 병행구절과 비교하면 본문은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병행 구절은 예수께서 3차례에 걸쳐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은 단 한 번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또한 본문에 제자들의 실패 모습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39절에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를 뒤따랐습니다. 이 구절은 21장 37절과 일치합니다. 40절은 기도하라는 당부 내용이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내용과 동일한데 46절에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41절은 예수의 기도 장면이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고로 묘사하고 마가복음은 땅에 엎드려로 묘사합니다. 복음서 저자마다 표현은 달라도 예수가 몹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42절은 예수의 기도 내용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구절에서 예수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뜻과 당신의 뜻이 대조를 이루죠. 예수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기도 결과로 예수는 최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43절은 천사의 도움을 언급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의 힘을 북돋았습니다. 44절에서 보듯이 천사 도움으로 예수께서 더욱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세벨 위협을 피하여 지친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에 도달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44절은 고뇌에 찬 예수의 기도 모습입니다. 예수는 고뇌 가운데 더욱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고뇌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뇌입니다. 고뇌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의 기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본문은 그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실제 심한 고뇌로 인해서 이마에 피가 섞인 땀이 나기도 하는데 이를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십자가 고난에 직면한 예수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하게 하죠. 45절 기도 후 예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그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 기록은 병행 구절과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잠든 것을 한 번만 기록하고 그들의 잠든 원인도 슬픔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의 모습을 3번 묘사하죠. 누가는 제자들을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서술합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는 그들의 실패를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서술합니다. 46절은 예수의 최후 권면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41절 서두에 이어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거듭 당부함으로 시련을 당할 때 기도가 필요함을 그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본문은 2가지 면에서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먼저 예수께서 고난의 직면에서 힘써 기도하신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고난에 직면하여 예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할 지혜와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47절로 53절입니다. 본문은 예수 체포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 단락은 이전 단락처럼 간략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 구절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내용을 특별하게 서술합니다. 예수 체포에 직면하여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본문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다 안내로 체포하러 온 자들 40절 48절이죠. 그들에 대항하는 제자들 49, 51절입니다. 그들을 마주하는 예수 52, 53절입니다. 47절은 체포하러 온 자들에 대한 서술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무리를 안내하고 앞장서서 왔습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는 그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8절은 유다를 향한 예수 질문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유다의 입맞춤은 체포를 위해 약속된 표시였습니다. 원래 입맞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표현하는 문안 방법이죠. 49, 50절은 체포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종의 귀를 친 자를 베드로,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51절은 예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만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서 예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력 사용에 관한 것과 성경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 미리 말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재차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섭리와 성경 말씀 성취 전망에서 이 모든 일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경계하셨습니다. 이제 앞서 예수께서 검 둘을 제시하는 제자들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52, 53절은 체포하러 온 자들을 직면하는 예수에 관한 서술입니다.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은 체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체포하러 온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전에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검과 뭉치는 무력을 뜻합니다. 이제 기회는 찾아왔고 그들은 무력으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때이고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탄 권세를 뜻합니다. 너희의 때는 어둠 권세가 지배하는 때입니다. 사탄의 권세조차 하나님 때를 지연시키거나 하나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때에 맞추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순종하는 일, 깨어있는 일, 수용하는 일로서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4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 부인에 대한 누가 서술은 간결하고 독특합니다. 그의 서술은 전반적으로 베드로 부인보다 예수의 예언 성취에 초점을 둡니다. 누가는 예수 예언대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자 즉시 달기 울었다고 서술합니다. 또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였다고 서술합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부인 태도는 온건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강한 어조로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할 뿐더러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태복음과 유사하게 묘사하죠.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감람산에서 대제사장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54절은 끌려가는 예수를 서술합니다. 유다 인도로 예수를 체포한 자들은 그를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산헤드린 의장이었죠.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를 보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55절은 뜰 가운데 앉은 베드로를 서술합니다. 뜰 가운데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장소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56, 57절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장면입니다. 여종은 어린 여종을 뜻하는데 요한복음은 문을 지키는 여종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장면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남자가 베드로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부인하였습니다. 59, 60절은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장면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근거까지 제시하며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동안 즉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었음이 강조됩니다. 누가는 세 번에 걸쳐 베드로의 부인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즉시 같은 시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 사실 자체만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부인할 때 베드로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61, 62절은 베드로의 회개를 언급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죠. 여기 사용된 동사는 예수께서 특별히 청중을 권고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돌이켜 자기를 보았을 때 그의 부인을 예견한 주의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몹시 슬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 회개를 야기한 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을 예견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통곡하며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성경 묵상 시간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진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주님의 뜻과 관심으로 환기시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묵상을 통해 새겨진 말씀은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유턴 표지같이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복음회로 유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63, 65절입니다. 본문 이외에도 누가는 예수께서 조롱당하신 일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서술합니다. 예수는 헤롯과 그의 군인들, 산헤드린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에 의해 멸시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를 조롱하는 기사를 베드로의 부인 기사 이후에 배치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그 이전에 배치합니다. 누가는 두 사건을 별개로 다루고 베드로 부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일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조롱한 일 이상으로 무겁게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를 조롱한 것에 관한 서술입니다. 63절에서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립니다. 지키는 자들은 밤에 체포된 예수를 낮에 공회가 열릴 때까지 구금하고 지키는 자들을 말하죠. 때리다는 동사는 심하게 때리거나 채찍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 이사야 53장을 반영합니다. 인자이신 예수에 대한 조롱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인자의 고난은 특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64절은 지키는 자들의 놀이를 언급하죠.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때린 사람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본문에 예언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알고 심하게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65절은 예수를 조롱하는 일에 대한 에필로그 형식의 언급입니다. 욕하다 하는 것은 비방하다, 모독하다는 뜻이죠.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희롱하며 온갖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조롱을 당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인자로서 당하는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많은 말로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축복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6절로 71절입니다. 본문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에 관한 서술입니다.
그 내용은 공회 신문과 예수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66절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를 서술하죠. 날이 새매 유대인의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회는 공식적으로 낮에 모였습니다. 67절 상반절은 공회 신문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예수 정체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서 그의 정체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도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었죠. 67절 하반절로 69절은 예수 대답입니다. 예수는 사내들인 신문에 직접 답을 피하십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믿지도 않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을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우회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인자에 대해 언급하는 다니엘 7장 13절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해 언급하는 시편 110편 1절을 반영합니다. 예수께서 인자 개념을 사용하여 그가 그리스도인가를 묻는 공회 질문에 답변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70절 상반절에서 공회 신문은 계속되죠. 이번에는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정체에 관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예수의 공적 사역 시작 전에 있었던 마귀 시험과 일치합니다. 70절 하반절은 공회의 제차 신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죠. 첫 번째 신문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직접 대답은 피하십니다. 그들 질문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신 것이죠. 71절은 공회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공회는 예수가 그의 고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공회 신문은 예수의 정체,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인자로 당하신 고난을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시인,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